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관계가 깨어지죠. 한 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왜 깨어지나요? 그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깨어지는 이유가 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럼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시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재앙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바로에게 또 애굽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관계를 맺게 하죠.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믿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혹독한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7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은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 중에 가장 강력한 재앙이었어요. 예전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그 재해는 생명에 지장은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7번째부터 8번째, 9번째는 직접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합니다. 우박의 재앙이 7번째 재앙이죠.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을 맞은 사람들은 거기다 그냥 실신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세요. 내일까지 들에 있는 가축들과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우박이 내릴 때 상할까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가축과 사람들이 집으로 다 대피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도 죽을 뿐 아니라 자기의 가축들도 들에 있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 그리고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지금 재앙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것이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이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지나간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의 생명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도 생명에 위협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잖아요. 흑암 재앙은 생명과 관계가 없네. 하지만 태양이 가려져 갖고 햇빛이 비쳐야 될 대낮에도 깜깜한 그런 어두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3일 동안 계속 진행되었죠. 이것은 앞으로의 그 생명의 빛이 아니라 죽음의 어두움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전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처럼 이 애굽에 온통 죽음의 어두움이 가득 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은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강력한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이 재앙도 애굽에는 내리지만 이스라엘은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떠한 애굽 신도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나을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전하고 지켜주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바로도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재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심판 재앙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보면 출애굽에 나타난 열 재앙과 아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나팔 재앙하고 이 대접 재앙은 거의 다 흡사한데요. 예를 든다면 첫 번째 나팔은 우박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바다가 피가 되는 거였어요. 세 번째 나팔은 물이 쓴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재앙하고 거의 다 똑같죠. 그리고 대접은 첫 번째 대접은 독한 종기였어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피로 변했어요.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이 피로 변했어요. 네 번째 대접은 해에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태워 죽었어요. 이게 출애굽에 나타난 자연재해와 또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과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반응과 좀 비슷하죠. 그런데 바로는 그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있었어요. 뭔가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좀 말씀을 보면 알겠는데요. 그래도 그 가운데 뭔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고 구원하기에 충분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바로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있게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가 돌아오지 못한 이유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를 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바로는 놓지 못한 애착이 있었어요.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노예의 노동력이었습니다. 히브리 백성, 이 히브리 노예가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면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이 애굽의 경제에 아주 크나큰 그러한 누수가 될 것이고 애굽 경제가 그냥 무너질 것이다.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노동력을 놓지 못했어요. 애굽의 경제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노동력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지 못하고 꼭 잡고 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것을 놓고 가야 된다. 하나님과 또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주저주저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꼭 누리고 싶은 것인데, 이것이 나의 어떤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인데, 꼭 이것을 찾고 가야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일 수 있습니다. 뭔가 경제적인 가치, 이것이 흔들릴 때 우리의 존재 기반이 막 무너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한 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잡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행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불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가치가 정말 네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 네가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부유한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가치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애굽의 모든 그 생명을 이끌어가는 모든 재화와 경제력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히브리 민족의 노동력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죠. 애굽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히브리 민족의 노동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먹여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있어요. 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애착을 갖고 이것을 놓으면 나의 존재 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부요하다. 우리의 부요함과 경제적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바로는 애굽의 가짜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재앙이 애굽의 가짜 신들을 향하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은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아몬레라고 하는 애굽의 태양신인데요. 이 태양신은 이 바로의 후광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이 태양이라는 이 신은 바로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후광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바로는 최후의 보루로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태양을 그냥 가리는 거였습니다. 깜깜한 그런 어둠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더듬을 정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태양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바로가 믿고 있었던 그 가짜신 우상은 바로를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생각했던 그 태양과 같은 그 빛남, 그 후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최고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의 뒷배경이라 할 수 있는 후광, 내 신분과 내 지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명예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이 명예, 이것만 있으면 나는 정말 살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 나는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 저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저는 교역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역자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신도 하고는 좀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그래도 뭔가 좀 구별된 그러한 어떤 삶이 바로 교역자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그래도 교역자의 삶으로서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나쁜 점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별하게 했어요. 내 마음속에 이런 어떤 자존심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게 하는 그런 어떤, 뭔가 모르게 내 사고에서 나는 좀 달라, 나는 교역자야,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이것이 나에게 굉장한 교만함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것이 좋은 거라고, 그게 참 명예로운 거라고 붙잡았는데, 그래도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교역자야 라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대한 공격이 다가오잖아요. 교역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교역자가 하는 일이 뭐야, 평신도하고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뭔가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도전이나 무시를 당하고, 또한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진정한 교역자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교역자라는 자존심을 버릴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역자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교역자라는 자부심을 가졌을 때는 교역자로 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어떤 자부심이 되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거죠. 그런데 내가 교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런 어떤 자부심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아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교역자의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호황된 명예욕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예욕이라는 것은 한 자리를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육에서 배웠지만 어떤 작은 소그룹이나 어떤 한 사람에게서도 나를 인정받고자 원하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그게 바로 명예욕이죠. 목사님에게 혹은 회사 상사에게, 배우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 바로 명예욕인데 이게 명예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명예로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찾는 데서 우리가 명예를 찾는다면 계속해서 그 인정에 대한 갈구함, 그 갈구함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는, 인정을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굉장히 힘듦이 찾아오고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움, 그런 정말 마음의 허탈함이 계속해서 찾아오죠. 여러분, 진정한 명예로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데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그 영광과 자기가 받는 그 모든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영광스러운 존재죠. 어떤 위치까지? 예수님이 받는 그러한 영광스러움의 그 영광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그러한 영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뭔가를 채워주고 또 섬기지만 한 번 좀 삐끗 잘못하면 마음에 막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뭔가를 섬겼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것밖에 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밖에 나를 대우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남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어요. 자기 자신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이제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서부터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로움을 통하여서 시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더 충만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바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고백을 합니다. 재앙이 거세지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9장 27절 한번 볼까요? 우박의 재앙 때 바로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약하도다. 여기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노라. 바로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여호와는 의롭다. 그리고 내 백성은 악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바로가 자기의 죄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웁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세히 보면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로움이 정말 내가 근접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용서와 사랑은 정말 나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입술은 부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내가 참으로 부정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게 바로 회개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회개하며 고백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메뚜기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로의 고백이 뭔가 좀 분명하고 구체적이죠. 그리고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정말 그 크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부족함과 초라함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문장만 보면 이 바로가 회개하는 듯한데, 그런데 이 재앙이 끝나고 나서 바로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재앙이 끝나고 나서는 그냥 바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그 모든 것들이 언제 그랬는지는 듯이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게 또 언제 나타나느냐? 이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있을 때 바로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10장 28절, 흑암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난 너 이제는 보기 싫고 네가 보이는 날에 내가 너를 죽일 거다.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이제는 이런 재앙,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재앙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다. 물론 항복은 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그냥 폭발처럼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회개를 했을까요? 바로가 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기의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죄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죄의 결과로 펼쳐지는 이 재앙이 나에게는 너무나 불편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어.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라는 그 갈급함이 회개하게 이르는 거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데 이르는 거죠. 그러한 어떤 회개나 고백은요, 그러한 재앙이나 그러한 어떤 누름, 그런 어떤 아픔, 이것이 사라지면 원래대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괴로움을 주십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 재앙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재앙이 떠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요.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이 사사기에서 있었습니다. 사사기 보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내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칩니다.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에 와서 나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느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아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복임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울어요. 회개의 울음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회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 울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야단치니까 막 화를 내니까 무서운 거예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울면서 통곡한 거예요. 그 무서움이 사라지고 그 벌이 사라지니까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회개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떤 기준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 기준에 우리가 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인정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이 나의 살 길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영구 목사님의 책인데요. 내가 예전에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좀 소개해 준 것 같아요. 그 책의 두 번째 책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잖아요. 삭개오도 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변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왜 변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썼는 거예요.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이 책에는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건강의인이에요. 건강의인.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럼 맞잖아요.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사잖아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은 그래도 바르게 살았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고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건성건성 만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병든 죄인입니다. 복음서에는 이것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리와 성매매 여인, 이 두 사람을 엮어서 죄인과 세리, 창기와 죄인, 뭐 이렇게 아주 엮어서 세트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일을 많이 하였다는 거죠. 떳떳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도 잘 못할 뿐 아니라 사랑도 잘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병든 죄인인데요. 병든 죄인은 또 하나 장기가 있는데 자기 합리화를 잘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잘 사는데 나처럼 뭐 그렇게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다. 내가 뭐 그렇게 썩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위치만 바뀌었을 뿐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자기를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할 거 다 해봤는데 난 안 돼. 나는 뭐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나는 더 이상 구제불능 같아. 하나님 또
나를 손 못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뭐냐? 세 번째 부류는 회개한 병든 죄인인 거예요. 회개한 병든, 좀 말이 좀 긴데요.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이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슬퍼하며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삶의 중심을 바꾸는 건데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회개한 병든 죄인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보는 거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거울은 다른 사람을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추면서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난 괜찮은 거죠. 조금 잘못되고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열등감에 빠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런데 어떨 때는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보통 사람들은 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울을 정말 우리를 제대로 비춰주는 거울을 주시는데요.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판단하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 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거울을 주셨어요. 성경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 외모도 보일 뿐 아니라 내 내면도 보이는 거죠. 내 내면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잘 비춰주십니다. 이 내면이 더럽고 추하고 정말 보이기 싫은 것 같이 희한하게 잘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면 내 뒤에 나를 비춰주시는 한 분이 또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나의 더럽고 추한 부분이 보이는 반면에 나를 감싸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정말 아름답게 하신 그 한 분이 또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면 나도 내 내면이 그렇게 좀 불편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본 내가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투영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셨어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구별한다고 하십니다. 백보자 심판을 한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하기 전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이 짐승과 사탄과 전쟁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이 짐승에게 패배했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부활하였어요. 그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승리는 자기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 승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14만 4천에게 고스란히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해서 환호하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설사 조금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실패하고 약간 절망스럽고 내 모습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깨어질 수 있어요. 우상의 유혹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면 내가 희망이 있고 내가 아름답고 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혹에서 지고 제약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같이 일했던 목사님들이 지금은 아주 그래도 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어서 예전에 그 사역했던 목사님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우리를 사톡으로 모셔갖고 직접 요리를 하셔갖고 우리를 대접했어요. 정말 황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교회를 좀 이렇게 잘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도 한번 보러 갔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 목사님이 위임을 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에 제가 한번 초빙이 되어서 설교를 하러 갔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그 갔을 때 부임하고 한 1년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초라했어요. 한 4, 50명, 5, 60명 되는 그런 분들이 한 30평 되는 그런 예배당에 빼곡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뭐 되게 그 환경이 그냥 열악했습니다. 뭐 창문이나 뭐 이런 건물이 되게 좀 황량하고 예배당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명 또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가셔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고 새롭게 출발한다 해서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좀 와서 그나마 한 5, 60년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여기 잘 오셨나 이런 생각이 저는 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가서 다시 보니까 그곳에 있던 그 예배당은 이제 주일학교에서 쓰고 옆에 또 하나를 더 구입해 갖고 본당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아주 깨끗했어요. 멋졌어요. 그래서 3층의 전층을 다 그 목사님 교회로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4층을 또 얻어갖고 거기에 뭐 전도회실 뭐 여러 가지 어떤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꾸몄어요. 그래서 교회가 규모 있게 잘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역했던 한 분 목사님이 또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전해줘서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사역하던 그 교회가 2층, 3층, 2층의 교회인데 3층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나서 소방서에서 불을 끈다고 막 그렇게 물을 쏟아보니까 그 물이 어디로 흘러내리겠어요? 2층으로 다 흘러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재라든지 이렇게 뭐 그런 쓰레기들이 다 2층으로 내려와서 2층의 교회가 완전히 그냥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상도 못 받아. 그분은 저보다도 일찍 좀 개척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개척교회였어요. 그러니 참 목사님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전화하니까 목사님 참 이렇게 좀 불이 나갖고 힘들지만 잘 감당하고 또 성전을 좀 잘 보수해 갖고 또 해야죠. 주께서 또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또 힘을 잃지 않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두 목사님이 두 분 다 성공한 목사님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외형적으로 좀 이렇게 잘 되었으면 이게 성공한 목사님이야. 그리고 외형적으로 좀 잘 못 되었으면 이 실패한 목사님이야. 그러면요 이 세상에 성공한 목사님은 10%도 안 됩니다.
거의 다 실패한 목사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뭐 잘 이렇게 뛰어나면 성공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하면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목회를 계속해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확신하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해 가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내 인생은 행복하고 내 인생은 승리한다 라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찬양을 하겠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힘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바로는 주님과 관계 맺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그 가운데서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우상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 자존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경제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게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여러분들 놓여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장애물들, 힘겨운 것들, 그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고하면서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살리는 정말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있기에 희망을 얻습니다. 주님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힘이 주어지고, 그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사랑이 주어지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모든 권세가 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작은 것, 참으로 그 경제적인 그러한 가치, 그러한 나의 존재의 그 이유, 명예욕, 인정, 이런 것 하나님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왜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진정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깊이 관계를 가지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며 사랑하였건만 하나님, 우리는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것, 또 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무엇이 아버지, 내가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걸림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제약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그마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고 절망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에서 다시금 승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견고하고 승리하고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도 아무런 그러한 정말 괴로움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참으로 나의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방송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라요. 네, 뒤에 또 조그만 간식이 있으니까요. 같이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교제하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